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밀린 일을 허겁지겁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 앞에서 귀찮다고 미루는 것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직분을 맡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막상 섬기려고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죠.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거절할까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주저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말씀의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 절반 이상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거면 그거, 이렇게 다 내 안에 축적된 신앙 지식과 행동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죠. 그러나 안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귀찮음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귀찮다, 하기 싫다는 마음도 당연히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앞에 이 일을 누가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하여서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선교사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그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방의 선교사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죠?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씀드리실 건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된 복음의 백성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마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남유대는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라는 고래들 사이에 등이 터지는 새우와 같았습니다. 이미 이웃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 안에는 우상 숭배가 득세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은 평안의 시대이니 안심하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거짓말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인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과 번영을 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우상을 버리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의 야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헌신을 향한 마음이 갈수록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쉬운 거절의 방법이 나는 하지 못한다. 나는 어리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정중한 거절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녀석은 내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내가 탐난다 하면서 부르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히 합격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기준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느 날 그가 생각해낸 자신의 인생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구별하시어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우연히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질과 연약함, 장점과 한계까지도 아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약함을 이유로 아이 같은 내가, 경험과 지식이 없는 내가 어떻게 왕 앞에서, 다른 기라성 같은 제사장과 방백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기드온도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그 부족함을 이유로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맡게 될 때 나는 부족하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이죠. 이어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에게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입은 분명히 부족했지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에 놓이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개인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력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과 능력을 공급하여 사용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사명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서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후에 12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아직 겨울을 지나면서 움츠려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나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11절의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는 말이고요.
12절에 지켜본다는 말은 쇼케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발음이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원하게 부는 저 바람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실어 보내자, 혹은 내가 타는 말은 빠른데 내가 하는 말은 너무 느리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의미를 잘 전달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샤케드, 살교나무를 보았느냐? 나는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 즉 내가 한 말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울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처럼 하나님도 늘 깨어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시각적인 메시지로 예레미야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더 크게 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아무도 듣지 않는데 계속 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좌절이 생길 때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며 내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책임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격려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3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내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언제라도 끓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장차 북쪽에서 몰려올 군대,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를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려면 척박하고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우회한 뒤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을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국제 정세 가운데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언약적 심판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 이루신다는 사실을, 끓는 가마는 그 말씀이 남유다를 향해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말씀이 세상의 성격과 다르게 들려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변할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유행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그 말씀을 언제나 믿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의 말이 너와 함께함을 의지하여 이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옷자락 가운데를 허리로 묶고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맡기신 일을 이제는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게으름도 귀찮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때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반응에 따라 말을 바꾸게 되고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할 일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연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강함은 타고난 성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오해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조롱받고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고 진흙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고향 아나도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녀의 앞날이 염려되십니까?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낙심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즉시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분명히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을 말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성읍과 쇠 기둥과 놋 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는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허리에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을 넉넉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과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